저는 지난주에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는 칭찬을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의 백성이 가져야 할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면 우리 역시 인격과 성품과 삶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쳤는데 문득 이후에 나다나엘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로마의 바티칸 안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 그린 최후의 심판입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시스티나 성당 정면 벽화입니다. 이 그림은 크게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람들과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저 점선 위에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점선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 속 인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인물들 가운데 어딘가에 자기의 자화상을 넣고 있어요. 자기 초상화, 자기 얼굴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인물들 중에 누군가에게요. 이 그림 속 어딘가에 미켈란젤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자화상이에요. 그렇다면 이 수많은 인물 중에서 미켈란젤로는 자기가 화가니까 마음껏 넣을 수 있는 어디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 넣었을까요? 누구에게 그 모습을 투영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이 인물, 바로 여기 네모칸 속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은 순교했죠.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했는데 전에 피부가 벗겨져요. 제가 연구했을 때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의 피부 살갗을 그 껍데기를 벗기는 그거를 다큐멘터리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진짜 껍데기를 벗기더라고요. 물론 그건 시신이었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산채로 껍데기를 벗겼다고요. 나다나엘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피부 껍질이 벗겨진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껍질을 벗기고 시간이 흐른 후에 참수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바돌로메가 자신의 벗겨진 몸의 가죽을 들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확대해 보죠.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 바돌로메예요. 바돌로메는 산채로 피부 껍질이 벗겨진 후 참수형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나다나엘, 즉 바돌로메의 오른손에 칼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저 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용되었던 칼이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고, 왼손에는 벗겨진 자기의 껍질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바돌로메의 얼굴, 즉 나다나엘의 얼굴하고 저 껍질 속 얼굴이 달라요. 나다나엘은 수염이 나 있죠. 그러면은 저 껍질은 어떻게 돼야 돼요? 수염이 없어야 되죠. 수염이 있어야 되죠. 근데 저 껍질에는 정반대로 머리가 많아요. 숱이 많아요. 그죠? 숱이 많고 수염이 없어요. 바로 이 사람이 미켈란젤로입니다. 자기 얼굴을 그린 거예요. 여기다가 나다나엘의 얼굴이 아니라, 나다나엘이 자기 껍질을 벗겼으면 나다나엘의 얼굴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 얼굴에다가 미켈란젤로 자신의 얼굴을 그려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미켈란젤로는 이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필 자신의 모습을 바돌로메에게 투영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현재 미켈란젤로의 삶이 나처럼 껍질이 벗겨지는 듯한 고통 가운데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그리는데 지금 내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은 미켈란젤로의 예술면의 고통일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그의 영혼의 고통이기도 한 거예요. 껍질이 벗겨지는 듯한 고통. 실제로 이 그림의 중심, 대각선으로 하니까 이 그림의 중심이 어디예요? 이 그림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있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그림의 중심엔 바돌로메와 이 그림의 중심에는요, 바돌로메하고 바돌로메가 들고 있는 껍질이에요. 이 그림의 중심이. 그리고 바돌로메가 들고 있는 껍질이 미켈란젤로 자신을 형상화한 거예요.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까딱하다간 다시 한번 확대한 것을 보여주세요. 허공에 들려 있어요. 저 발 보세요. 발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바돌로메가 손을 놓으면 미켈란젤로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지금 실존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다가 나는 떨어져서 지옥 간다. 이거예요. 바돌로메가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 피부 가죽을 꽉 붙들고 있었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 역시 이 세상에서 바돌로메처럼 껍질이 벗겨지는 그 고통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인내로서 자기 믿음 굳게 지키고 지켜냄으로 천국에 이르고 싶은 그런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벗겨진 바돌로메의 이 피부 껍질은 그때는 고통이죠. 누가 피부 껍질을 벗겨지면서 죽고 싶겠어요? 누가 그런 고난과 환난 당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날에 벗겨진 바돌로메의 피부 껍질은 바돌로메에게 있어서 영광이요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저 벗겨진 껍질 속에 그려진 인물은 바돌로메뿐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실존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저게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싶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에 우리를 놔두질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녹록하게 놔두질 않아요. 내 믿음 순결하게 지키고 싶고 정직하게 살고 싶고 공의롭게 사업하고 싶고 거룩하게 생활하고 싶고 정의롭게 살아가고 싶은데 현실 생활은 녹록지가 않아요. 죄와 타협해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에 가서 구걸해야 될 때도 있고 내 성공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실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그러한 정욕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저거란 말입니다. 놔버리면 지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껍질을 내가 들고 있을 것인가?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순교당하는 고통을 당할 수 있고 피부가 벗겨지는 듯한 괴로움을 당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성도들이 겪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때로 죄를 지어서 괴로워할 수도 있고 나 같은 사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다윗처럼 눈물 짓고 침상을 적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는 싶은데 여전히 내 발끝은 지옥의 끝자락에 닿아 있어서 고통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게 바로 우리 실존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고통을 움켜쥐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절대 나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쩌면 바돌로메가 들고 있는 그 껍질, 예수님께서 나를 좀 제발 좀 이렇게 좀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투영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거룩하고 복된 구원의 믿음과 내 영혼의 평안함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저렇게 붙들어 주듯이 우리의 영혼 역시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돌로메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본명이에요. 나다나엘이 본명이고요, 의미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의 본명이에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즉 본명이 나다나엘이기 때문에 사실상 나다나엘로 부르는 게 더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마자 이제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나사렛 예수를 자기와 함께 따르자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기서 나다나엘이 말하고 있는 선한 것이란 단어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경으로 볼 때나 율법으로 볼 때나 믿음으로 볼 때 나사렛이란 동네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는 동네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는 예루살렘 같은 거룩한 도시에서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나오느냐라는 반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한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지도를 하나 보시죠. 이 지도에는 몇 가지 지명이 표시되어 있죠. 왼쪽에 지포리가 있고 오른쪽에 디베랴가 있어요. 이 두 군데가 당시 갈릴리 지역의 수도였어요. 먼저 오른쪽에 디베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주후 18년에 헤롯 안디바가 건설하기 시작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주후 25년에 건설이 완공되고 이때부터 25년부터 갈릴리 지역의 수도가 돼요. 그렇다면 25년 이전에 있었던 수도가 어디냐? 바로 지포리예요. 맨 왼쪽에 있었던 지포리입니다. 당시 이 지포리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 이은 제2의 도시예요. 이스라엘의 제1의 도시 예루살렘, 제2의 도시가 지포리예요. 왜냐하면 갈릴리란 지역의 주도, 즉 수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나사렛에서 지포리까지는 불과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지포리의 위성동네예요. 위성도시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지포리라는 지명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참 이상합니다. 아무리 수도를 디베라로 옮겼다 할지라도 디베라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대 수도가 디베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제2의 도시였던 지포리가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포리라는 도시는 헤롯 안디바와 더불어 타락한 정치인들 그리고 이교도였던 로마인들이 뒤섞여서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했을까요? 왜요? 수도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포리의 위성도시인 나사렛 역시 도매금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도시가 되었던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이었던 요셉은 목수였죠.
정확하게는 석수예요. 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포리가 수도로 건설될 때 이 현장에 동원되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예수님 탄생했을 때 나사렛으로 갔을까? 바로 수도를 건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수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일이 많으니까 생계를 위해서 그쪽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런데 이런 이방인의 도시, 이방인 지역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은 타당한 거예요. 나다나엘의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에서 어떻게 이방 지역인 나사렛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당연한 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빌립은 끝까지 친구 나다나엘을 설득하죠.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한번 와서 만나보기나 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거절해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와서 보라, 와보라, 이 말은 사실상 기독교 전도에 있어서, 복음 전도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말이에요. 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죠. 4세기에 살았던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어요. 이 터툴리안이라는 이름은 이 신학자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삼위일체론의 신학, 삼위일체론 신학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터툴리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터툴리안은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우리 전도법이에요. 근데 터툴리안이라는 이 교부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 있습니까? 이게 터툴리안의 전도법이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 있습니까? 이거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전도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제암교회 교인들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한번 보라는 거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터툴리안의 전도법이었어요. 오늘도 여전히 교회는 와서 보라는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왜 천국인지, 왜 교회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지, 교인들이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교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와서 보고 확인해 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그런데 하도 오라고 해서 교회 한번 가봤더니 교인들이 서로 싸워요. 계파가 있어요. 4분 오열돼 있어요.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그 모습이 아무 데서도 안 보여요. 그들이 믿는다는 천국,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 볼 수가 없어요. 교인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이유가 뭐예요? 와 보라 말했으면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보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면 전도에 실패하는 거예요. 가톨릭이 왜 부흥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가톨릭은 시각으로라도 보여줘요. 성당에서요. 성당 한번 가보세요. 시스티나 성당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압도당합니다. 그 예술품 앞에서 그냥 압도당해요. 영혼이 위축당하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종교성을 느껴가지고 가톨릭은 한번 성당에 가면은 보는 것 때문에 또 이 성화가 다 이렇게 둘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면 속에서 어떤 경건함을 느껴서, 그래서 가톨릭으로
이렇게 개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교회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철폐했잖아요. 교회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교회는 건물을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술품을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천국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보여줘요? 우리를 통해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성도를 통해서. 근데 성도들에게서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실패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 전도가 안 된다고요? 아니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와보라고 해놓고 정작 봐야 할 하나님의 모습 발견하지 못하고, 복음의 삶 발견하지 못하고, 구원받고 생명 받은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없다면 오긴 했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 많은지 아세요?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지. 교인들이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이 많은지 아세요?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지. 다른 거 하나 없어요. 보여주질 않아요. 교회에 오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보는 문제에 실패하는 게,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와서 보질 못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제암교회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요. 그래서 터툴리안처럼 당신은 제암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 전도법이 오늘 우리 교회의 전도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천국의 모습을, 구원받고 생명받은 모습을,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와 보라는 말이 오늘 우리 제암교회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 나다나엘을 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47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 이런 칭찬의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다나엘의 믿음은 위선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거예요. 즉 자기 믿음과 삶이 하나였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이 그랬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그랬어요. 그런 믿음을 만날 때마다 주님은 감격하시며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믿음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있고 책망받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서도 똑같아요. 똑같이 교회 나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성도가 있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성도가 있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기준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처럼 아무리 충성다하고 헌신다하며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의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의 믿음과 실제적인 삶이 다르게 보여진다면 주님은 그것을 거짓된 믿음이요 위선적인 믿음이라 말씀하시면서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나다나엘처럼 그에겐 거짓이 없다. 그래서 그의 삶과 그의 믿음이 일치되어 있다. 이런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예수님께 인정받고 있는가? 예수님께 칭찬받고 있는 믿음인가? 우린 이것을 한번 따져봐야죠.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은 나다나엘처럼 순전하고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정의했는데, 내가 믿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된 것이고 그 믿음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최후의 심판에 그려진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시죠. 사람이 산채로 자기 피부 껍질이 벗겨짐을 당한다는 것만큼 큰 고통은 없어요. 피부가 당장 벗겨진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문입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어떻게 그 모진 고문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걸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 보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는데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부인해, 그러면 살려줄게, 알면 널 서서히 죽일 거야 하면서 머리부터 살갗을 째기 시작해요. 마취제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칼로 도려내는 거예요, 살갗을. 그리고 찢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몇십 초에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몇 시간에 거쳐서 쭉쭉 늘려가면서 살갗을 쫙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나다나엘은 이 모진 고문,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진실된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결국 순교에 이르렀던 겁니다. 이처럼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진실한 주님의 제자는 순전한 믿음 가지고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실생활 속에서도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요. 그런데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린 주님을 부인할 때가 적지 않아요. 내 이익에 따라, 내 유익에 따라. 나다나엘이 들고 있는 자기의 피부 가죽을 한번 보십시오. 어쩌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 아셨죠. 미리 아셨죠. 그렇다면 나다나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럼요, 나다나엘도 이렇게 죽을지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 아시고 사도 요한도 어떻게 죽을지 아셨죠. 마찬가지로 나다나엘 역시 이렇게 죽을 것임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짓 없는 믿음의 백성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다나엘을 향한 주님의 감탄과 감격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대가로 그가 치러야 할 순교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포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부터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요? 그때 내 모습은 과연 나다나엘 같을 수 있을까요? 나다나엘이 자기 피부 살갗을 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고통의 살갗을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너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 안에 간사한 것이 없어, 거짓이 없어, 라는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칭찬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최후의 심판에서처럼 나다나엘은 자기를 찌른 칼과 고난당해 벗겨진 자기 피부의 가죽을 들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 삶의 고통이에요. 오른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잖아요.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칼로 자기의 피부 가죽을 벗겼지만 그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에는 피부 가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적인 삶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 순간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칼을 선택할지 아니면 타협을 선택할지, 내 피부 가죽을 남기는 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온전한 채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선택할지, 이거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피부 껍질이 벗겨진다는 것은 우리 삶의 고통입니다. 이것은 분명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지금의 아르메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껍질이 벗겨지는 순교를 당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미켈란젤로가 나다나엘의 모습에 자기 자화성을 넣었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사실 미켈란젤로는 나다나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용기 있는 순교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처럼 순교하고 싶은데 내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되고 싶은 염원을 담아서 그 나다나엘의 껍질을 자기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투쟁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의 정중앙에 자기 자신을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나란 존재가 온전한 믿음에 섰지 않으면 저 밑에 보세요. 발 밑에 보세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십자가와 그 고통의 대가를 손에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칼, 나를 찌르는 칼, 그리고 그 칼로 인한 고통의 상흔, 즉 가죽, 이걸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을 위해 믿음을 타협하고 저버린 사람은 그 손에 예수님을 버린 대가로 가룟 유다처럼 돈주머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손에 돈주머니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사업에 성공하기 쉽습니까? 사업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아갈 때 세상에서 형통하기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칼이에요. 그것이 칼이고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피부 가죽이 벗겨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뇌물도 주고 적당히 부정한 일에도 동참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면서 대가로 돈을, 이득을 취하는 거죠. 하지만 그 대가는 어떨까요? 반면에 예수님의 뜻에 그 속에 진실함이 있고 간사함이 없고 거짓된 믿음이 없는 그 사람에는 칼을 드는 거예요. 내가 피부가 산채로 벗겨진다 할지라도 칼을 들고 내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 거짓됨이 없다. 신앙은 내 믿음과 행위가 일치가 되어야죠.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신앙하고 실제 삶이 분리가 돼버린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위선된 것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생명책과 행위록이 각각 펼쳐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나다나엘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당연히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가룟 유다처럼 자기 믿음을 버린 사람은
행위록에 기록된 죄와 함께 지옥에 가게 됐겠죠. 다시 한번 최후의 심판을 보시죠. 저기 보면요, 지금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 그림, 바로 그 위에 나다나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밑에 이 그림이 있어요. 천사들의 그림인데요, 왼쪽 천사, 오른쪽 천사가 책을 하나씩 각각 들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천사가 들고 있는 작은 책이 생명책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천사가 들고 있는 큰 책이 행위록이에요. 근데 왜 미켈란젤로는 생명책을 작게 표현하고 행위록을 크게 그렸을까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 책이 작은 거예요. 하지만 행위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책이 큰 거예요. 다시 한번 바돌로메의 사진 보시죠. 그 위에 있는 껍질 들고 있는 바돌로메의 사진이요. 자,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나는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내 영혼, 저 지옥의 밑자락에 발바닥이 허둥대고 있지는 않은가? 과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참으로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에게 거짓이 없다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과연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때를 위함이에요. 믿음 생활의 목표점은 최후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사람이 있을 것이고 행위록에 기록될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유익,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것 좋죠. 예,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죄와 타협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아간다면, 그것 때문에 내 손에 들어야 될 칼 들지 않고, 그것 때문에 돈주머니를 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벗겨내야 할 그 고난의 껍질 벗겨내지 않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과 타협해버린다면 우리 영혼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겁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됐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다나엘처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장차 내가 나다나엘처럼 거짓 없는 믿음 가지고 신실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그 대가, 그래서 오른손에 칼, 왼손에 내 가죽,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설교하면서 참 쉽지 않은 일임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해야죠. 어려워도 그것을 향해 나가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구원에 동참하고 영생 복락 누리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영생토록 교제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